이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1절에서 3절까지 책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닮음 속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접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3절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 듣고 예수 믿는다고 총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나쁜 사람들 다 잡겠다고 일베 회원도 아닌 것이 공산당 다 잡겠다고 그렇게 나서시면 곤란합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정의의 사자 또는 스파이더맨으로 그렇게 설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끝나버려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을 공격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땅에 왜 사느냐? 주의 약속은 우리가 지배하게 돼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좀 나가다오. 안 나가?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의 핵폭탄에 맞을 것이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지요? 하나님 다 거론하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 구약 성경 다 거론하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신약 성경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끝나버린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없어요. 성경은 보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이거 지키고 그 실시하게 되면 그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뭐가 어려우냐? 간단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요, 왜 구약을 우리가 알아서 지키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반대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지키라고 준 건데 그 지키라고 준 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왜 우리 말고 또 다른 분이 왜 필요로 하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을 문자로 보지 말고 신약을 경유해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등장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냥 말씀은 내가 지키게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가 지키는데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저한테 이 착하고 경건한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대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네 대신 피를 흘린 거야. 네한테는 죄가 나오기 때문에 죄가 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소프라노 테너가 없어서 영광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영광이 아니고 장소 구비되어 있고 파이프 오르간 다 구비되어 있고 찬양되어 있더라 할지라도 그리고 선교 의지 있고 헌금 의지 예배 의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할지라도 영광이 근원적으로 영광이 안 돼요. 원초적으로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것을 자기가 후라시 비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말라기를 가지고 신약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격려한다는 이 말 때문에
이 말라기 설교 듣기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문자 알겠다 해독하면 되는데 지키면 되겠는데 이렇게 어디야 딴 곳에 들르고 오라갖고 하니까 그러면 말라기를 봐서 말라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치료하는 광선, 너희께 어려운 해가 떠올라도 치료하는 광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야기했지만 그 대구 1호선 지하철 1호선에 신천역 사거리에 한때 그 교회가 있어서 사거리에 그 사거리에 있던 교회 그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외사촌이에요. 어머니하고 어머니 형제간의 그 아들분인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냐, 칠곡에서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데 이 교회 이름이 광성교회예요. 제가 물었지요. 형님 이름이 왜 광성교회입니까? 니는 말라기도 사장도 모르느냐? 그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광성이니까 치료한다니까.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비로소 치료받는 사람은 신자고 치료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는가? 우리 교회 많고는 찾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성교회에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믿고 했다는, 기도한 가운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광성교회, 그거 지금은 없어요. 이 대본 볼 때마다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자꾸 치유 영어로 하면 힐링하죠. 자꾸 치유하는 교회 그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뭐가 빠졌느냐? 그래야 되게 되면 유대교와 같이 돼요. 뭐가 빠졌습니까? 구약에서 벗어나서 신약 성경을 경유하는 그 노선이 빠진 거예요. 노선이 빠지니까 그냥 혜택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다.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병든 자가 왔다 치료하는 광선 하면 치료받으면 치료만 받을 뿐만 아니고 믿은 걸로 쳐서 죽어서 천국까지 가니까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닌 게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가 빠졌다 했습니까? 바로 왜 우리는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가 뻔히 아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있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병자 치료하는데 열중하고 신이시여 치료하는 신이시여 치료하소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걸 이렇게 아는데 알면서도 왜 그걸 비켜가느냐 이 말이죠. 왜 그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요 많은 병자들 치료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한 사람 건치기 위해서 온 천지에 다 다니다가 배나 지옥 백성 난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치료한 사람도 있었고 효과 본 사람이 많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지옥 가는 한 그룹에 속한다. 지옥 가는 한 그룹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치료당했다 병 나았다 안 나았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경유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약속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그 성도 자체가 곧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광선이 되는 거예요. 병든 채로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채로. 그 거지 나사로처럼 죽을 때까지 벅벅 긁으면서 아픈데 긁으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치료한다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소위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 아무 아픈 데도 없대 이거거든요. 난 아무 아픈 데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아픈 데도 없다. 아이고 어지럽네. 우리는 뭔가 아프다 하면 상당히 자존심이 꼭 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살아가는 버릇이 자력으로 살아가는데 아프다는 말은 그 남을 의지해야 될 자기의 허약한 면을 아주 약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약점을. 그럼 본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내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내가 남한테 의지한다는 이런 내 자신이 미워 이래 되는 건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 치료 안 해도 되는 건강한 상태. 그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 건강한 상태에서 미흡할 때 비로소 병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건강한 것이 몸의 건강뿐일까요? 저는 우연히 어떤 프레카드인가 광고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바로 이런 걸 두고 건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뭘 해도 된다 1600세대. 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상가 분양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가 분양하면 뭘 해도 돼요. 왜? 1600세대니까 약국해도 약국되고 치킨집에 다 되고 노래방 하면 다 되고 세상에 이 소식만큼 건강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아픈 게 다예요. 옷가게 1600세대 옷가게 되고 다 돼요. 중저가 다 되고 고급 다 되고 다 돼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는 이렇게 내전해야 하나. 매끄러움이라고 봐요. 매끄러움. 타일의 표면이 어떠냐 하면 맨날 매끄러움이죠. 사람이 마음이 거칠다는 것은 안에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안에 마음이 타일처럼 매끈하지가 않아요.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게 되면 1등이 7등 돼요. 좀 전까지 세계 선수권에서 남자 권총 금메달 딴 사람이 7등 했잖아요. 뭔가 안정감이 없어. 불안해요. 특히 권총 같은 사격 같은 경우는 예민하거든요. 젊은 고등학생이 금메달 2개 따보고 이랬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불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면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항상 아무리 일시적으로 안정해도 또 뭔가 파도가 덮쳐버리면 또 이거 어쩔 줄 모르죠. 따라서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뭔가 매끈한 게 있어야 돼요. 매끈한 게.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 드라마 봐도 뭔가 언젠가는 승리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드라마 해결될 좀 되려고 하면 나쁜 데서 또 그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장보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도 또 나쁜 생각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온 마음을 다 또 시청자 에이씨 또 문제 일으키다 딴 데 해라고 딴 데 해버리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서 못 보는 게 한번 승리하면 쭉 승리하든지 또 계란을 꼬매가지고 또 휘말리게 만들고 치료 대상입니다. 치료 대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예술이란 치료의 효과,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비극을 미리 봄으로써 내가 대처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해서 미리 불안정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인간은 이미 망가졌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하죠. 망가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망가지는 것을 회복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돼.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한 대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해가 뜰 것이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우리는 여기서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진작 그래 조져야지요.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진작 그래 조져야지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아유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목사님 뭘 지키면 이 날에 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말씀이 되고 말한 겁니다. 성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지 창조했다. 했는데 너는 죄졌기 때문에 너는 불안하다. 따라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서
예수님의 능력이 와서 너희를 매끈하게 치유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방금 내가 빨리 이야기한 가운데서 뭐가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죄를 지었다. 치료하는 분이 오셔서 치료한다. 이 가운데 뭐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그 빠진 것을 신약을 격려하면서 채워지는데 빠진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치료해야 될 분과 더불어 창조했다. 요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했으면 그걸로 손 트는 걸 알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창조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따라서 설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고쳐 놓으시는 분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도 우리가 못해요. 이 우리가 못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니까요. 우리 평온을, 우리의 내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요. 해도 안 되잖아요. 왜 내가 해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진짜 오후 설교 할 때면 내가 미안해 죽겠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 저는 매끈한 걸 듣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돼도 우리는 예수님을 됩니다 하는 건 매끈한 것을 사실 듣고 싶은데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해주신 분한테는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신약에 서 있습니다. 네, 설교 다시 합시다. 구약에서 멸망 이야기, 심판 이야기, 저주 이야기 무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을 좀 느긋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느긋하게.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부에 매끈한 건 전혀 없어요. 이미 안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안 나와도 불안해요. 교회 나와도 안 나와도 불안해요. 아이고, 신의 저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매끈한 하나님의 모든 완결된 그 축복을 그냥 얻어 챙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에 수사관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사라고 생각합시다. 형사에게 어떤 신고가 들어가고 그 접수한 신고를 대로 이제 수사에 나가는데 그걸 수사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잡은 범인을 잡았어요. 그 범인이 누구냐 하면 수사하는 본인이 범인이지. 그럼 그동안 왜냐면 형사가 잠시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온 뒤에 시험치가 경찰이 되어서 형사가 되고 난 뒤에 과거 10년 전에 수사를 하는 가운데서 수사를 해가 마지막에 증거부터 다 해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리기 기억을 잊기 전에 본인이 그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황당하지요.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냥 거룩한 분으로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왜 죄인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사람들이 본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동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불교처럼 생각합니다. 신이시여, 부처여,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해요. 내가 힘듭니까? 힘듭니다. 근데 힘든 이유가 본인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이 자기한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자기한테 대먹임으로 자꾸 자기가 하는 그 짓거리 때문에 점점 더 높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게 되면 좁아진 것 때문에 더욱더 몸을 쳐다보니까 점점 더 자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 화투판으로 보거든요. 화투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님이니까 추석 때도 화투 만져본 적도 없겠지만 저는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옛날에 추석 때는 우리 집안이 화투 치는 게 정기 코스예요. 사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제처럼 사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화투를 쳤어요. 미나토를 쳤는데 화투판이 뭐냐 하면은 이리 생각해요. 내가 10판만 하고 그만둘게 라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그저 경로당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 그거 가면 와서 지금 여기도 김효동이 제 화투 치는 걸 봤어요. 보니까 그 돈 놓고 하지 않아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오지랖 넓은 돈 놓고 하면 내 신고합니다. 몇 판만 하고 요것만 따고 안 할게. 그게 안 된다니까. 세상은 사업을 해도 여보 요 사업만 성공하고 내 발 뺄게. 발 안 뺍니다. 화투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만 갈수록 자기만 더 집착해서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거. 예. 화투판을 몰랐으면 그 바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화투판을 보는 것보다도 안에도 본다고요. 일본의 빠친코 같은 거. 저는 그런데 가보진다면 강원랜드 같은데 뭐 이렇게 카지노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서 보면 참 재밌지요. 누구 망했다 하면 더 재밌고. 근데 막상 본인이 만약에 거기 한다면 자기는 심각한 거예요. 미쳐 내가 나를 이렇게 안 낳아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라스베가스 한번 가야 되는데 언제 미국 한번 가노? 이건 복음을 위해서 한번 가야 되긴 가야 되겠는데 날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가면 뭐 느끼냐면 왜 나는 내 결심마저 내가 뿌리치는 존재냐면 나는 내 결심마저 내 명서와 결심마저 아무 짝도 내한테는 보탬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상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안 되지요. 본인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뭐냐? 그 범죄에 대해서 네가 수사하라면 네가 네 자신을 수사해보라면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내 정신을 왜 내에 대한 집착을 내가 스스로 못 놓고 있는가? 수사를 해보니까 누구를 격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자꾸 내 문제 내가 해결하면 아무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심적인 괴로움, 우울증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것을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비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정도가 심해져요. 그때 누구가 에이 이 바보야 누가 한마디만 해줘도 병 나아요. 자꾸 바보 안 되려고 하니까 네가 죽든 말든 병 났든 말든 그건 네 세상 네 아무렇지 니는 있는 도 없는 도 하는 거야. 좀 그 소리만 해줘도 병 나았는데 자기가 맞아 내가 병 났든 안 났든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이거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신경 쓰고 있네 이러면 나았는데 꼭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애쓰니까 누구를 격려하지를 않는 거예요. 수사하면서 결국 범인이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해왔는 거예요. 예. 참아야 하는데 언장도 가지고 맨날 찌르는 허벅지 찌르면 참아야 하는데 지 멍만 들고 피만 들고 파스만 붙이고 영만 붙이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참다고 누구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옛날 열려서 했었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난 광주에서 했던 그 강의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면 제가 뭐 대중가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좋아한 노래가 노사연의 님 그림자 한 그걸 좋아해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너무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달빛에 같이 가는데 남자가 저한테 앞서가요. 근데 그 님의 그림자가 온다 이 말이죠. 예. 그 순간 그 여자는 곧 달빛에 비치는 님의 그림자만 따라가지 자기를 안 본다니까요. 자기 도박판에서 벗어났어요. 자기한테 승부거는 자기한테 가치를 결정짓는 벗어나서 마치 그 새끼줄 따라가듯이 그냥 달만 뜨면 님 그림자가 보고 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만치 앞서가는 님. 그 저만치 앞서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님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건 그 자체가 완전히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진정 그 님을 사랑한다면 그 님이 니 같은 걸 내가 따를 필요 없어 저리 가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 마음 이만큼 사랑하는데 니 내한테 뭐 줬노 이래 되어버리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애써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밧줄을 묶은 거예요. 이제 밧줄 풀어서 그 밧줄을 님한테 던져보면 예. 그 님이 그림자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놈이 아니지. 그런 님 그림자가 없으니 다리야 떠서 다리에 아마 구름에 가리는 모양이죠. 세상 신이 주님의 복음을 가려버리니까 이제 님 그림자가 안 보이니까 지만 달랑 남았으니까 살든 죽은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님 그림자입니다. 하루만 치료해 아니야 늘 치료해줘요. 예. 우리의 모든 요란한 것 분주한 것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걸 주께서는 밀어냅니다. 다 등들이 추면서 이게 술을 어디서 이거 뭐 가지고 이렇게 에이 빨리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도박판 나를 위한 사업 그걸 전부 다 토사물처럼 토해내면서 님 그림자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 목사님 님 그림자 가사 올릴 겁니다. 녹취하면서 한번 보시고 저만치 앞서가시는 분을 늘 바라보는 그것이 이미 치료받은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창조의 원리가 아닌데 그래 놓고도 우리는 내가 왜 병들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 우기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 심판자로 오실 때 그 심판하심을 감사히 여기고 그 심판에서 면제된 자로서 넉넉하게